반갑습니다. 우리 선한샘교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호피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선교사가 이렇게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때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우리 선한샘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 호피 땅에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기도해주셨다는 것, 제가 날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선한샘교회 위에서도 저희 교인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 가슴속에 충만히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 벌써 2014년에 두 분의 선교사님께서 우리 선한샘교회를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또 세 번째로 또 저를 불러주셔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피 땅 선교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기에 또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저녁에 있을 귀한 찬양제를 통하여서 사진을 통해서 준비해 온 것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A부터 G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사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예배 전에도 저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오셨던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거 감사드립니다.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그 아크릴 파편이 제 눈에 튀어서 지금 제 눈에 아크릴 파편이 들어와 있어요. 조그마한 파편이 들어와 있는데 이상영 목사님께서도 끊임없이 저를 염려해 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셨던 것 제가 알고 있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는데요.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0.01mm만 더 들어갔어도 당신은 실명했을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0.01mm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그냥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저는 한쪽 눈을 이렇게 닫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어떻게 잘 보이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감사하다는 얘기밖에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 실명과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그 사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를 지켜주셨다라는, 오히려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사고를 당하기 전에 저를 위해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셨기에 0.01mm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이렇게 후방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성도들의 기도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많이 깨달았지만 특별히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 눈에 지금 아크릴이 있는데 그 아크릴은 내가 우리 교회를 짓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나는 우리 교회의 일부가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사이보그가 됐다. 농담으로 이렇게도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래요.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만큼 영광이 또 있을까? 선교지의 일부가 되는 것만큼 영광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아팠고 눈물도 참 많이 흘렸고 절망도 했고요. 사실요.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한쪽 눈이 점점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실제로 심리적으로 이쪽 눈도 좀 안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쪽 눈까지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선교지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교회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만큼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만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주 강한 기도의 부대가 있는데 바로 호피 마을 퍼스트 메시지 배프티스트 처치에 우리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든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피 선교를 친히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 그리고 우리 호피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충만히 맺어질 때까지 이 선교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선교사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사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선교사, 그렇죠? 임태일 선교사, 이상혁 선교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예수 선교사라고 할 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선교를 하셨을까? 물론 복음서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 가지 좋은 선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오늘 말씀이 저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선교사 예수가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이셨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호피 마을에는요, 개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개를 많이 키우는데요, 가장 많이 키울 때는 15마리까지도 키워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호피 마을 퍼스트 베프티스트 철치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냥 기본적으로 개판입니다. 개들이 와글와글 대고 차들이 오면 막 뛰어다니고 막 개가 사람이 개인지 막 얽히고 설켜서 함께 밥도 같이 먹고 그러는데요. 처음부터 제가 개를 15마리 키우지는 않았고요. 저는 개를 한 마리도 키우지 않았었으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요. 그런데 빼짝 꼴은 개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불쌍해서 한두 마리씩 밥을 주니까 교회에 와서 머물게 되고, 밥을 계속 주니까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가 가장 많이 키울 때는 15마리 키우게 된, 지금은 5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15마리, 그러니까 총 제가 7년 동안 키웠던 개들이 한 3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우다가 죽고 그렇게 된 건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키우던 개들이 죽은 모습을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골골골골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놈이 이제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개가 안 보여요. 모습이 사라져요. 교회에서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그 개는 세상을 떠난 건데, 그렇게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것이, 개들은 자기가 죽을 곳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 인간인 저를 생각해보고, 인간 사회를 생각해보고, 도시를 생각해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들은 죽을 곳을 아는데 과연 나는, 내 삶은 어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 개들도 자기를 키워준 주인에게 마지막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막으로 가서 자연의 일부가 돼서 세상을 마감하는데, 나의 인생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는 개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죠. 물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개를 사랑하는데, 한국인들에게는, 미국에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돌아가시면 특별히 사랑하는 방식이 있죠. 개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있죠. 음식으로서도 사랑하는 특별한 한국만의 정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애완견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애완견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개들을요? 뭐라고 부릅니까? 네? 반려견이라고 부르죠. 보통 반려자라고 불러서 부인, 남편 이렇게 반려자, 나의 오른쪽, 나의 왼쪽 이렇게 결혼하는 배우자에게 반려라는 말을 붙이는데, 요즘에는 반려견이란 말을 붙여요. 그만큼 개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설교 제목을 내 이웃을 모처럼 사랑하라, 내 개만큼이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 설교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개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판이한 그런 모습이지요. 아니, 예수님의 신성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고사하더라도 예수님의 인격조차도 의심이 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린,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찾아와서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있는 그 여인에게 어쩜 이렇게 무참히 이 여인을 짓밟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자녀들을 먼저 배부르게 하는데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자, 은혜가 되시는 분 아멘?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다 안 되시나요? 네. 참 은혜로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개라고 하는 동물이 좀 좋지 않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개, XX 이렇게 써서 우리는 개라는 말이 주로 욕에 많이 사용되지, 개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개라고 하는 이미지는 오늘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많이 다른 점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 견유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견유학파. 그 견유학파의 견자가 무슨 견자죠? 개 견자죠. 견유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견유학파 이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많은 학식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았냐면 생활 방식이 마치 개와 같은 생활 방식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 오늘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인류 역사가 가장 타락했던 순간을 꼽으라 그러면 빼놓지 않고 꼽히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로마와 그리스 지식인들의 상류층 사람들의 타락상을 꼽죠. 그때만큼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 시대를 꼽곤 합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고 많이 배웠고 때로는 어떤 견유학파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를 다 포기하고요. 무엇처럼 살았다고요? 개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의 집을 다 떠나고 소유를 다 버리고 나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개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식이 있으면 먹고 음식이 없으면 굶었고 잠잘 곳이 있으면 잤고 잠잘 곳이 없으면 길거리에서 그냥 잠을 잤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한테 상당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도덕적으로 고결했던 사람들이며 당시에 많은 그 상류층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타락과 그 죄악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에 그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이 똑똑했고 현자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평범하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려고 했던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기에 이름은 견유학파라고 불렀지만 시닉스라고 말하는 견유학파로 불렸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에 나름대로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는 많이 개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오늘 상황을 보면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는데 이 딸 한번 고쳐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먼저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에게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살짝 들기도 하고 다른 것 다 이해해도 예수님의 이 말씀만큼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솔직한 마음이 아마 여러분 안에도 그리고 제 안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더더욱 곱씹어서 잘근잘근 씹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만나셨죠? 기억하시는 분 말씀해 보실까요? 네? 이 도시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곳이 어디냐면 두로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의 페니키아 문명 4대 문명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웅장한 도시 이름이 무엇이죠?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그랬대요. 이 두로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저 시골 깡촌보다도 못하다 할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예수님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그 메트로폴리탄 시리 중에, 그 비기시티 시리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살 수 없었고 아무나 그곳에 거주할 수 없었다는 얘기고, 그곳에 시민이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자부심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으로 치자면 어느 도시를 빗대어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호피 레저베이션이라면, 예루살렘이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샌호세라고 할까요? 예, 아니면 어디 베버리힐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저 호피 레저베이션의 이 깡촌 시골 마을에 선교사 임태일 목사가 이 샌호세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거의 흡사한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골 깡촌 출신인, 나사렛 출신인 예수께서 어마어마하고 감히 갈 수 없는 그런 도시 한복판에 들어와 계시다는 장면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두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이 여인은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헬라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만 이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어요. 첫째로 뭐라고요? 헬라인이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수로보니게 사람이다. 예.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헬라인이다. 탁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식자층, 잘 배운 사람들을 뜻하는 고유명사입니다. 거의. 헬라 사람들, 그냥 그리스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헬라인이다 이러면 오, 그 사람 좀 배웠어. 이야, 그래? 엄청나게 똑똑하다며? 그러니까 이 여인을 소개함에 있어서 마가복음은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잘 배운 사람, 딱 봐도 품격이 느껴지고 딱 봐도 오, 감탄사가 나올 만큼 그럴 만한 여인이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 정보는 뭐였다고요? 수로보니게, 한국말로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문 중에 가문, 혈통 중에 혈통, 시리아 그리고 페니키아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와,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 하면 무슨 불쌍한 여인을 일컫는 말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야, 그 여자 수로보니게에서 시리아 페니키아야. 그럼 그래? 가문 좀 봐라. 그 혈통 좀 봐라. 우와, 대단한데? 이렇게 척하면 그런 아는,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사는 것도 두로예요. 아무나 살지 못하는 두로에 살아요. 돈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혈통도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여자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는 얘기죠. 예. 전혀 이미지가 달라지죠, 여러분. 그냥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상상하죠. 1세기로 돌아가십시오. 예. 거기서 만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았을 겁니다. 자기 딸이, 그런데 자기에게 문제 생겼는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들렸대. 이 더러운 귀신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영화 장면이냐면 엑소시스트 생각이 나요. 이 꼬마 척키가 갑자기 목이 막 돌아가는데 전 그 장면보다도 이 척키가 뭘 딱 뱉어내요. 그 토사물이 있어요. 정말 더러울 것 같아요. 거기 묻으면. 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딸에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할 만큼 심각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겠지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여인, 그래서 자기 딸 하나 잘 키워서 역시나 혈통 좋은 가문에 내가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딸을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키웠겠지요. 그런데 자기 딸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여인이 먼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사용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오시기 전에 아마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저렇게 의사란 의사도 다 불러보고 그게 안 되면 주술사란 주술사도 다 불러봤을 것이고, 그렇죠? 돈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내놓겠다? 누구든지 혐 있는 사람을 좀 찾아달라. 아마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을 풀어서 그 모든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몰래 잠깐 이렇게 살짝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다급했고 그만큼 이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는 한 사람 있는데 이미 마가복음 7장 이전에 귀신을 쫓았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바로 그 양반, 비록 시골뜨기 나사렛 출신이지만 그 예수가 여기 온다는 이야기를 어떻게든 들었을 겁니다. 수소문을 해서 알아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 머무는지 알았기에 숨기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더라 성경이 말하면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을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을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양극단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냥 몸빼바지 같은 거 입고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막 찾아왔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귀걸이 추렁추렁 여러분 영화 보시면 그 로마, 그리스 이 귀부인들의 모습 있잖아요. 머리도 이렇게 쫙 올리고 옷도 이렇게 추렁추렁 하인 몇 명 데리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겠다. 이 두 가지 양극단의 모습 어느 쪽이든지 가능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오직 이 양반 한 사람에게만 내가 매달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자마자 곧 즉시로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즉시로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렸던 그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열망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그 귀부인이 시골 촌뜨기를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만으로도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자신을 팍 바닥으로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 자식들을 먼저 먹일 건데 내 자식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개야. 나는 개에게 어떤 은혜도 베풀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견을 의미한 다자란 성견을 의미하는 히라바 단어 퀴온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개라고 하는 말은 퀴나이온이라고 하는 강아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달리고 있죠. 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내 자식에게 줄 떡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잘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졸지에 그 여인은 개가 되고 심지어 그 불쌍한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은 개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잔인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났던 그 위대한 인물들 중에 인물들 치고 이 정도 시험 안 겪었던 사람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좀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죠? 네가 갖고 있는 소유의 한 절반만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네 자식을 내놔라. 그것도 100살 때 얻은 자식을 내놔라, 그렇게 요구하세요. 아브라함 주저없이 자기 자식을 내놓잖아요. 예.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식 이삭은 아브라함 그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존재를 내놔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해변에 나왔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렇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갔다 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편 이런 인물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이 청년은 어떻게 했지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실패! 예, 실패.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그 부자 청년은요. 그렇죠. 가만히 성경의 인물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인물들을 두고서 시험하는 멘트를 날리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멘트를 분명히 날리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더 큰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멘트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날리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이 정도까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절반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체, 너의 전체가 무엇이냐, 그 전체를 보여달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주 그러시지 않으셔서 참 다행인데 우리 삶에 있어서 꼭 그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이 귀부인이 시골 촌뜨기 예수 앞에 한 번도 본 적 없고 이야기만 들었던, 그렇지만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릎 꿇어가며 남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존심을 많이 버렸어요. 한 10분의 8 정도 그 자존심을 다 내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이 여인을 밟아버려요. 다시 말합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부르게 할 것인데, 내 자녀들을 주기도 아까운데 그 떡을 가져다가 개의 새끼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심각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빅매치가 열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번 팍 날리신 거예요. 네. 핵펀치를 날리신 거예요. 나가 떨어져라! 팍 날리신 겁니다. 자, 나가 떨어질 법도 한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죠? 오늘 한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외우시는 분이 있으시면 외워서라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멘. 주여 옳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나를 개라 하시면 나는 개, 당신은 나의 주인, 그리고 내 딸은 개의 새끼. 당신이 나를 개라 일컬으시면 나는 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주시고 그 부스러기라도 내 딸에게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대답은요,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사각 링에서 타이틀 매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는 핵펀치를 날린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대 탁 맞았어요. 나가 동그라질 줄 알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팍 맞고 예수님한테 어퍼컷을 날린 겁니다. 예. 어퍼컷을 날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가 동그라집니다. 나가 동그라져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승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승자예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 사건에서 승자는 분명히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졌다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심지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야곱.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야곱 비난하지 않죠. 멋있잖아요. 그런 믿음. 그렇죠? 내가 오늘 죽든가 아니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든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기분 나빠서 이렇게 탁 넘어가거나 그럴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이 긴박한 곳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가 오늘 비로소 이방 지역에 가시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띠고 두로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이방 선교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거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선교사로서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사역하다 보면은 대충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 이건 절대로 넘어갈 수,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한번 양보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가 정말 있더라고요. 오늘 이 두로에서 예수님은 지금 선교사로서 파송받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 예수.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뭔가 극단의 처방을 내리고 뭔가 확실한 무언가를 임팩트를 딱 보여줘야 이제 앞으로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것이 전환점이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아만 장군 기억나시죠? 열왕기하 나아만 장군 생각나시죠? 나아만 장군 앓고 있던 병이 무엇이죠? 나병. 그랬을 때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고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 나아만이 다메섹에, 내가 다메섹 가서 씻지 내가 여기서 씻냐? 요단강 이 똥물에서 내가 씻어? 처음에 화가 나갖고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종들이 붙잡으니까 억지로 가서 씻고 병이 나았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에 비하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촌뜨기 예언자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도 장군인데 이거 한입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이렇게 생각하는 이 나아만 장군의 그 거만함, 그가 지금까지 평생 쌓아왔던 그 자존심, 그의 실력, 그의 모든 것을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이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페니키아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그 도시에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너의 자존심 5분의 4가 아니라 5분의 5 그걸 다 드려라. 난 너에게 그걸 보고 싶다. 요구하신 예수님, 핵펀치를 날렸을 때 아퍼컷으로 응대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무후무한 그런 믿음과 그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불렀던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복음 1장부터 7장 오늘 이 말씀 이전까지 주님이라고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선생님, 랍비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딱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심지어 핵펀치를 날린 그분 앞에 딱 꼬꾸라져서, 더 꼬꾸라져서 절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이긴 여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핵펀치를 날렸어요. 나는 네가 갖고 있는 이걸 원한다. 나는 너의 자존심을 원한다. 반쯤 버리는 그런 자존심이 아니야. 전체 다 나에게 다오 하고 여러분들의 핵펀치를 날리실 때 얼마만큼의 자존심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도 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런 자존심, 혹은 내가 사회적으로 쌓아놓은 나의 명성, 그런 것 주님께서 100% 요구하실 때 우리가 들을 대답은 무엇일까? 선교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잔인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 100%를 순전한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 전심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냥 얼버무리면서 선교하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고요?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이 뭘 배웠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뭘 배웠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히브리서 5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배웠다는 게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웠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배우셨어요. 예수님도 처음부터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끙끙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지시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얼버무리듯이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100% 우리의 믿음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사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만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예수님은. 하지만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부드러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날마다 만나시잖아요. 그죠? 그게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데, 난 너의 전심을 보기를 원한다. 난 너의 자존심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는 걸로 우리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2의 수로보니게 여인, 제3의 수로보니게 여인, 아니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4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 선한샘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한테 자존심 내세워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100% 우리의 전심으로 응답하는 그런 날, 그 환희가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대.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 딸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어퍼컷에 내가 완전히 항복했다. 예수님의 항복을 받아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아멘이 조금 힘드실지 모릅니다.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핵펀치 분명히 일생에 한 번은 날리십니다. 여러분, 한 번은 날리실 거예요. 그럴 때 아퍼컷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을 이기는 여러분 선한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